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로 29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그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이제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9월 1일인데요. 아직 무덥기는 하지만 가을에 햇살이 조금 이렇게 변한 것 같습니다. 햇살은 지금 조금 더 따갑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또 가을의 풍성함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의 풍성함이 가득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에 풍성하십시오. 믿음과 삶에 풍성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 학생들의 학업의 현장에서 풍성하게 되고 또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소금 기둥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먼저 말씀 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소금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소금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과 외국 사람들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소금 그러면 대부분 바닷소금을 먹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소금을 이렇게 먹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보면 땅에서 채취하는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 나가서 보니까 땅에 그냥 긁어 모으기만 해도 소금이 되는 그런 나라가 있기도 하고요. 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냥 땅처럼 보였는데 바위처럼 보였는데 맛을 보니까 소금이에요. 얼마나 짠지 오늘 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지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찾아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와 또 그의 아들 이삭을 낳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협상을 합니다. 하나님 50명, 그리고 45명, 그리고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서 하나님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었던 이야기가 지난주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2명의 천사가, 그러니까 3분이 오셨는데 그 중에 2명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그런데 소돔에 갔더니 사람들이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이야기로 해보세요. 우리 친구들도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 아빠가 아는 척도 안 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니 집에 왔는데 아는 척도 안 해. 그러고 속상하겠죠. 옛날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어느 성에 들어가거나 그러면 사람들을 집에 맞이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전혀 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롯만이 자기의 집으로 2명의 천사인지 몰랐죠. 그러나 그의 집으로 마중했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대접하는 것은 안 하고요. 소문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롯의 집을 둘러쌉니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 니네 집에 새로운 사람 들어왔다며 꺼내놔라. 우리가 성관계하겠다. 이렇게 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이 롯에게 이곳을 이렇게까지 타락한 곳이어서 심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들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성 중에 너희가 보기에 의인들이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의인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빨리 여기를 피해야 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심판의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최고가 사실 동성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고 세상적으로 이 동성애가 많아서 사실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성소수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성소수자에 대한 인간 기본의 인권은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다, 괜찮다 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질서를 깨트리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볼 때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러면서 의인의 기준이 무엇이냐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따라서 사회가 세워지느냐, 또는 자기의 욕망을 따라 세워지느냐, 이것에 따라서 세상의 심판의 기준이 나오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롯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듣는 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가느냐면 자기에게 딸이 둘이 있었는데 결혼하기로 약속한 예비 사위가 있었어요. 예비 사위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비 사위가 어떻게 이야기하냐? 농담으로 여깁니다. 아이, 장인들은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성에 어떻게 불과 유황으로 불탄단 말이에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 나오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농담으로 여기는 것. 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은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음이 바로 이들에 대한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소돔성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손을 잡고 소돔성을 피하게 하세요. 소알까지 이르게 하세요.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 이르게 하는데요. 그때 마침 유황과 불이 하늘에 떨어져서 불타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거든요. 뒤를 돌아봤는데 그 순간 뭐가 되느냐?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소금 기둥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소금 기둥인데요. 저게 무슨 소금 기둥이에요? 목사님 이럴 것 같아요. 그냥 암벽인데요. 제가 맛을 봤어요. 혀를 갖다가 대봤어요. 얼마나 짠, 우리 소금보다 훨씬 짭니다. 그래서 저 지역에 지금도 저것을 가리켜서 롯의 아내가 된 소금 기둥이라고 알려져서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면 사해바다가 나오는데요. 사해바다는 그냥 요단강에서부터 흘러내려서 마지막에 있는 곳이 사해바다, 사해라고 합니다. 근데 저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요. 저렇게 사람이 둥둥 뜹니다. 그런데 둥둥 떠서 수영하는 사람 좋겠다 이러잖아요. 15분 이상 있으면 안 됩니다. 15분을 넘어가면 내 몸에 있는 수분을 다 흡수해서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해바다가 지금도 저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바다를 보면 사람들이 경고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소금 기둥을 보면서 그냥 흙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정말 짜고, 그곳 제가 그래서 옛날에는요 가지고 올 수 있어서 이만한 돌덩이를 들고 왔어요. 근데 지금 어디로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없어졌거든요. 옛날에는 그걸 들고 와서 주류 학생들한테 설교하면서 맛 좀 봐봐라. 그러면 목사님 흙인데요, 돌인데요. 근데 정말 짜네요. 뭐 이랬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경의 시대의 그 지형들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사해바다가 존재하고 있고요. 지금도 소금 기둥이 되어져 있는 오늘 롯의 아내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왜 돌아봤느냐? 호기심이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서 살았잖아요. 과거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되돌아보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구원해 주셨으면 하나님 내 삶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살았는데 믿음 언저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롯의 아내는 믿음의 언저리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교회 다녀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 신앙으로만 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우리 친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비록 엄마 아빠 때문에 신앙생활이 시작되었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지만, 여러분 믿음 생활, 나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오늘 롯의 가족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되짚어 보아야 된다, 점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는데요.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에 도착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동 지방과 지금도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의 삶을 사는 지역에서는 손님이 오면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반적인데, 이 소돔 사람들은 당시에 관례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접하지 않습니다. 롯만이 오히려 이 두 사람을 영접하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이 두 천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나옵니다. 즉, 이 사람과 관계하겠으니 내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사람들을 욕망의 대상, 성적인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당시의 죄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버는 사람은 돈 버는 대상으로만 바라본다. 사람을 인격과 인격대로 바라보고 사람과 사람들 존중함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성적인 대상, 욕망의 대상,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죄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사회가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요, 1997년입니다. 1997년에 연세대학교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강의가 있었는데 어떤 강의가 있었냐면, 강의의 주제가 나를 강간하라 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내용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셸 푸코라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책을 썼고 그 사람도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책들이 서울의 교보문고, 종로서적 이런 데 한 코너를 감당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한국 사회가 성소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겉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성소수자가 죄악이다, 죽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인간 보편적인 권리로서의 권리는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세상이 그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인권은 존중해 줘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옳다고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도록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돔의 타락의 가장 최고봉이 어디였느냐, 심판의 근거가 무엇이었느냐, 이런 성적인 타락이었고 그리고 동성애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이 동성애 문제가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요, 인간의 기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사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회가 그대로 존재하잖아요. 그것처럼 왜 심판이 왔는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롯에게 의인들을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의인을 다 찾아보는 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위들에게도 가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농담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차히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인어른이 이야기하는데 사위가 귀담아 듣지 않아요. 이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죄악이 그냥 되어졌으면 장인어른이 이야기하는데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 되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사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목회자가 이야기하기를 또는 부모님이 이야기하기를 어른이 이야기를 하면 귀담아 들었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권위가 무너진 세대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더라도 그 권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내 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중심이 먼저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사실 타락의 모습이요, 귀담아 듣지 않는 모습이 되어버린 내용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상당히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또 한 번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귀에 듣기에 좋은 이야기, 눈에 보기에 좋은 이야기, 오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더라, 그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고, 정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러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기에 그 불로 심판할 때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메시지를 듣지 않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일지 아니면 그 이유가 될지 알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의 자리에서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습니다, 이 고백에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과거만을 바라보므로 넘어진 사람이 롯의 아내만이 아니라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7절로 19절 말씀을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들의 손을 붙잡아서 소돔성을 탈출시킵니다. 밤새도록 달려서 조그만 성인 소알성까지 갑니다. 그때 마침 유황과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소돔성과 고모라를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보면서 먼저 롯이 이야기를 하죠. 저 높은 산까지 못 가겠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두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 손을 굳게 붙들리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두려워하십니까? 염려합니까? 걱정합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롯의 모습과 너무 동일하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주님 내가 가볼게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또 새로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그 주님의 손 붙잡고 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롯은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죽을까 봐 두려워요. 누가 손을 붙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손을 붙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두려워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두려움이 조금 더 컸던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보잖아요.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 이러했는데, 옛날에 이러했는데 내가 저렇게 많이 소유했던 거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서 어떻게, 그걸 바라보는 순간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거를 붙들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 올인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메시지는요, 이 땅의 것은 심판하고 불로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어진 것은 우리가 활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롯의 아내가 바라본 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이 전부였던 거예요. 이 땅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이 땅의 것이 그에게는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바라본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다가 심판받아 소금기둥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롯의 아내처럼 소금기둥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쓰게 하셔서 잘 쓰면 되는 겁니다. 잘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앗아가시면 주님이 또 다른 것으로 채우시겠지. 또 이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면 그 자리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삶의 터전을 인도하시겠지.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언저리만 계시지 마십시오.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의 언저리만 있다가 믿음의 흉내내는 자리만 있다가 오늘 롯의 아내처럼 그렇게 소금기둥이 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두려움과 걱정과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로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천사들의 인도함을 받고 소알까지 갔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일이지. 그런데 갑자기 대낮에 불과 유황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일상이 주어지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코앞에 왔는데도 일상을 살아가기에, 일상이 이루어지기에 아무렇지도 않은 줄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는 시간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당장 오더라도 몰라요.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가 많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자연재해가, 생태계 파괴가 얼마나 심하게 진행되는지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을 보면 안타깝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생태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2070년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대로 가면 2070년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그때 안 사니까 상관없다. 여러분, 생태학자들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더 빨리 올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냥 막연하게 있다가 내일이 오겠지 이러고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와버리면 나는 부름받지 못했을 때 여러분 어찌 아시렵니까? 그러게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뒤를 돌아보는 자, 과거에 연연한 자, 현실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는 자,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자,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현실의 어려움과 걱정과 수많은 걱정거리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셔서 내 손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걸 믿고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발걸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과거에 묶이지 마십시오. 현실의 것만 보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순례자들입니다.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목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만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지신 그 삶 속에서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데 빨리 데려가시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 진짜 믿음으로 사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맨날 넘어지거든요. 맨날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이럴까 저럴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때마다 바로 데려가 주시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 믿음으로 온전히 살 때 내가 기회를 줄게. 계속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기회를 주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탁 붙잡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언저리만 있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참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과거가 세상의 것이 그리고 내가 일구었던 것이 자꾸만 염려가 되고 그것에 붙잡히는 것이 나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 언저리에만 있는 자가 아니라 참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